혹시 작년에 연말에 하는 그 연예대상을 보셨나요? 특별히 MBC 연예대상을 보셨나요? 작년 MBC 연예대상에서 기안84라는 웹툰 작가가 대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분이 받기 전에 이미 그분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는데요, 이 기안84라는 이분이 마라톤에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마라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텅 빈 운동장을 혼자 뛰었고요. 특별히 유학생활 가운데 이 달리기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달리기로 풀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초등학교에 400m 트랙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트랙을 한 3바퀴만 뛰어도 도저히 못 뛰겠다. 정말 도저히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50m씩 거리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몸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전날 뛴 거리가 딱 되면요, 숨이 차가지고 도저히 못 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50m는 이를 악물고 뛰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또 열심히 뛰었던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에 저 말고는 모두 다 미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도 모르지만 저만의 국제 경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괜히 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기안84가 달린 영상에 눈길이 더 많이 갔어요. 여러분, 마라톤의 역사를 아시나요? 기원전 490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 한 병사가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전쟁터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승전보를 알리고 죽은 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기안84도 여러 번 포기할 뻔했습니다. 포기하려다가 다시 뛰고 포기하려다 다시 뛰고 그렇게 버티다가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결승점이 보였을 때. 바로 이 장면입니다. 1등은 하지 못했습니다.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고 참으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완주한 그 모습이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 경험이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는 그 자체로 아무런 유익이 없죠. 여러분, 아플 때 참으면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참아도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맞습니다. 인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인내함의 결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는 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초반에는 고난을 좀 겪었지만, 젊은 시절에는 고난을 좀 겪었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로 성공한 그 인생은 아마 해피엔딩으로 끝난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참 익숙하지 않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반대로 야곱의 이야기 끝은 별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거든요. 험악한 인생. 험악한 인생. 예전에 제가 나이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했던 아르바이트를 세어보니까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사장에서 막노동한 적도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었고, 참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뭐 있는 줄 아세요? 그 중에 1등. 그 중에 제일은 이삿짐 아르바이트였더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2집의 이삿짐을 하루에 나르는 일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같이 일하던 분이 있었는데요. 참 베테랑이셨어요, 베테랑. 딱 봐도 연세가 한 60 정도? 환갑 정도 돼 보이셨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그때 25이었으니까 나이차가 상당히 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다해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를 때도 아저씨 이렇게 안 부르고요, 어르신이라고 불렀어요. 어르신. 여러분, 그럴만하죠? 25살이니까 환갑이니까 그럴만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르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왠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거였어요. 한 일주일간의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저한테 한마디를 툭 던지고 가셨는데, 전 아직도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 아직 30대야. 제가 그때 알았잖아요. 힘든 일을 하면 빨리 늙을 수 있구나. 그런데 몸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도 사람이 빨리 늙어요. 바로 앞에 선 야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현재 130세고요. 이후로 17년을 더 살아 147세에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장수회복을 누린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조상들보다 무려 30년이나 수명이 짧았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한 70 정도 되시는 분이 얼굴도 몸도 90 정도로 보였던 겁니다. 바로도 내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내가 나이가 들어보는 이유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아요.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원래 험악하긴 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인생의 경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고 뛰어야 하는 마라톤 경주래요. 그런데 이 경주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보니까요, 영어로 애건이라는 고통에서 왔습니다. 고통.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경주라는 단어가 왔어요. 실제로 마라톤 선수들이 뛸 때 그 얼굴을 좀 클로즈업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같이 일그러져 있죠.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생의 경주가 이렇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하는 데다가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여정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레이스를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디까지냐면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 혹시 격투기 경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격투기. 요즘 아주 인기 스포츠죠. UFC 같은 그런 격투기인데요. 그거 보면 코가 부러지기도 하고 눈이 찢어지기도 하고 피가 나는 거는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없는 인생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달려야 하는 그 경주가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하는 데다가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해지는 마라톤 경기예요. 야곱의 130년의 인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그 20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그러나 중간에 장애를 얻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게 되고 그 이후로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족속 추장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그 땅에서 도망치게 되죠. 내 큰아들 루벤이 내 아들 빌하와 동침하는 끔찍한 일도 겪었고요.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10아들은 평생 아버지에게 도전하다가 결국에는 요셉을 외국에 팔아버리게 되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험악한 인생. 130년을 험악하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17년을 더 달려야 되는 기나긴 마라톤 인생. 어떤 영어 성경은요, 이 험악한 인생을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어요. 하찮고 기쁘지 않은 인생.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곱은 나의 지난 날들이 참 볼품없다. 사는 게 즐겁지 않았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 참 험악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은 참 볼품없다. 사는 게 즐겁지 않다라는 시절을 거쳐오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아무 걱정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두 손에 꽉 쥐고 죽을 힘을 다해 인생의 마라톤 경주를 달리고 계세요. 맞아요. 야곱이 험악했다라고 회고하는 그의 이 험악한 인생이 야곱만의 인생은 아닐 겁니다.
그때 야곱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매. 우리는 이 대목을 대충 읽고 넘어가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온 세상을 호령하던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런데 한낱 촌부가, 그것도 굶어 죽기 직전에 이방인이 감히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지금 바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달라고 빌고 빌어도 모자란 판에 감히 이집트의 왕인, 세상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던 야곱은 이런 사람 아니었죠. 이 사람은요, 처세술이 너무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좋은 사람이어서 바로의 심기를 건들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가 요셉을 축복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낫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언가 좀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유, 염치 없다, 참 주제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나은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평생 거짓말했고요, 평생 도망치며 살았어요. 인생의 과정도 인생의 결과도 결코 조상들보다 낫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야곱은 내가 조상들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떤 문제를 두고 얘기할 때 자기가 아는 분야라야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저는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의 사역자들의 족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족구할 때는요, 제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제 목소리가 제일 커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컴퓨터예요. 컴퓨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교회 방송 간사님이신 우리 곽주환 간사님, 송종훈 간사님 이야기를 경청하기만 합니다. 맞아요. 오늘 야곱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조상들보다 잘났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는 뜻이에요. 박윤선 목사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에게 매를 더 많이 맞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지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빛이 변해 있어요. 막 자신감 넘치던 그 눈빛이 순한 양처럼 그렇게 바뀌어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난을 지난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난을 겪기 전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추상적이에요. 어쩌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계셔도 그만, 계시지 않아도 그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수많은 고난을 내 인생에 담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축복이 나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은 야곱의 교만한 자신감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겪은 야곱의 간증이에요. 야곱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했고 약했고
엉망진창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은 야곱이 지금 천하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루가 아니라 긴 여정으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여정을 고난과 아픔으로, 시험과 고민으로 채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포기하지 않고 그 마라톤을 뛰어갈 때 결국에는 우리 입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넣어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지독한 열심이고 우리를 향한 맹렬한 열심이. 야곱을 보세요. 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의 전능자예요. 맞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한 그 인생이 인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기나긴 경주를 어떻게 뛰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마라톤 선수를 보세요.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달립니다. 가방도 메지 않고 지갑도 들고 달리질 않아요. 돌아보면 내 인생을 무겁게 하는 것은 내 욕심이었고, 내 탐욕이었고, 내 근심이었고, 내 분노였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또 나를 얽매이는 죄를 벗으라고도 하시죠. 레슬링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선수가 완전히 밀착되어서 서로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죄가 그래요. 이 죄를 벗어버려야 기나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가요? 죄를 벗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탐욕도, 분노도 내려놓고 달리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맞아요. 고난을 당후에 달리는 인생의 레이스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무언가를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무언가가 되라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저 잠잠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 예수만 바라보는 것. 오직 나를 위한 지독한 열심으로, 맹렬한 열심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레이스를 응원하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우리 맑은 생광천교회를 세우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대들. 얼마 전까지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다가 지금은 주님께로 떠나가신 우리 광천의 가족들. 우리보다 먼저 이 마라톤을 마쳤던 그들이 하늘의 성가대가 되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여 절망할 때 구름같이 허다한 그들이 온 우주를 울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미래가 불안한 20, 30대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세상의 유혹 시험을 이기고 주를 위한 너의 삶을 개척하라. 삶이 다시 시작되는 40, 50대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죄책감을 갖지 마라. 그리고 주를 향한 너의 길을 멈추지 마라.
노년의 삶으로 접어든 60, 70대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이제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80대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멈추지 마라.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 소천하신 우직하셨던 장로님들, 서슬이 펄했던 권사님들, 교회 손과 발이 되어 이 교회를 세우셨던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을 응원하고 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멈추지 마라. 걸어서라도 기어서라도 그 경주를 마치라.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영광스러운 성가대에 참여하라.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이 아버지의 집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후회와 미안함만 있으실 겁니다. 지금의 내 삶은 통증과 아픔만 있으실 거예요. 이제는 한 발 움직이는 것도, 어제 일을 기억하는 것도,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못하는 연약하고 무력한 내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얼마 전에 치매를 앓는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교훈들도 잊어버리고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때 같이 동행하셨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은 기억하시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잊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 경주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경주의 끝에 나를 일으키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어서라도 이 경주의 끝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늘의 성가대가 되어 남아있는 저희들에게 온 우주를 울리는 목소리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덜 힘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름다웠던 인생의 경주가 그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도록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승리를 외치고 떠나실 수 있도록 고통의 시간 속에 인내함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지금 이 경주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죄인이었던 나를 참으신 예수님이 계세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이 경주를 이어나갈 때 이 경주의 끝에 나와 닮은 예수가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예수 믿으면 배가 고팠고 예수 믿으면 살기 어려웠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했던 때였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를 미워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데리고 성전의 가장 높은 난간으로 올라가 밀어서 떨어뜨렸어요. 죽은 줄 알고 내려가서 시체를 수습하려고 하는데 야고보는 주섬주섬 몸을 일으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분노한 사람들은 야고보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이 내리친 몽둥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야고보는 이 경주를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 그렇다면 이번 한 주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광천교회를 세우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으면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버텨오시고 지켜주셨어요. 편하게 앉을 줄 몰라서도 아니고 의자가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마음이 그런 자세로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번 한 주 하루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눈으로 이 경주의 끝에 있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며 영적인 귀로 허다한 증인들의 그 증인을 듣게 해주세요. 김영현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도시에서 온 놈들은 겨울 들판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고 그럴 거야. 하긴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으니 그렇기도 하겠지. 하지만 농사꾼들은 그걸 죽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쉬고 있을 뿐이라 여기는 거지. 적당한 햇빛과 온도만 주어지면 그 죽어 자빠져 있는 듯한 땅에서 온갖 식물들이 함성처럼 솟아나온다 이 말이네. 지금 우리는 꽁꽁한 겨울 들판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밝은 빛과 따스함이 우리 얼굴을 비추게 되는 그날, 온갖 기쁨이 함성처럼 솟아날 것을 소망하며 인내로 이 마라톤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